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6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서울 남부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육체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죄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하루가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하루가 소망을 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만남을 주시고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학생부, 청년부,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한 발 한 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그들이 뒤를 돌아볼 때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예배, 바로 이 교회 덕분에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생활하신 믿음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교회를 세우시고 봉사로 지켜주셨습니다. 자녀의 믿음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도와 봉사, 교대로 서울 남부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병을 이겨내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의 방법으로 모든 병을 이겨내고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이 시험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시며 간증이 되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서울 남부교회는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을 하는 교회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교회,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베풀기를 아끼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들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우리의 물질과 지원이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정동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금 하고 계신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목사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을 얻고 위로와 안식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모두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2024년 6월 2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지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우고 신중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19장 2절 전반부를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로 들면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빴습니다. 바른 것을 모르고 옳은 것을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한들 그의 열심, 그의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시죠.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열매가 없는 열심, 열매가 없는 부지런함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배워서 옳고 바르게 행동,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2절 후반부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사에 서두르면 발을 헛디디고 서두르면 잘못되기 쉽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보면 급한 마음으로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심하면 사고를 내게 됩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운전하면 평소에는 잘 지킨 교통법규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반응도 말도 급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함부로 성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성낼 일이 있어도 1시간 후 아니 하루 3일 정도 참고 난 다음에 그때 되면 성질도 안 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참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존경을 받는데 참지 못해서 생각이 짧아서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은
며칠 전에 뉴스입니다. 1년쯤 전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한 명은 이제 자기 앞에 왜 차를 가깝게 주차해서 내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느냐 여성이고, 이제 그렇게 차를 주차한 사람은 헬스클럽 훌륭한 이 보디빌더였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보디빌더가 그 여성을 무참하게 때렸습니다. 전체 6주 이상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자, 1년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2년 징역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도소 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운영하던 헬스클럽도 문 닫았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교도소 가고 사업장도 안 되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시비가 붙었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폭력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은 갇히고 사업장은 문 닫는, 여러분,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잠언 19장 2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진리를 배워서 알아야 하고 매사를 절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후회하고 잘못 살게 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9장 2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이미 이제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도 읽었고,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적용해보고 권면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를 보면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정말 잘못 살아서 그 잘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비참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생각 없이 살다가 참으로 통탄하고 가슴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조선시대 중기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입니다. 일본이 임진년에 침공한 그 왜란입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수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미 그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짐을 알았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너무 컸어요. 여러분, 일본의 침략으로 온 국토가 유린되었고 엄청난 국민이 죽었고 포로로 잡혀갔으며 납치된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고관들의 자제분들도 있었고 일반 백성도 많이, 특히 기술자들 그리고 도자기 굽는 도공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멀리 이탈리아까지 노예로 팔려간 조선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참화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일본이 침공할 것이라는 수많은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 선생님 같은 분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걸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조선 말기에도 잘못을 범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힘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 무엇하고 살았습니까? 당파 싸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당파 싸움은 반대파를 역적으로 몰아서 막 3족, 6족, 9족을 막 처형할 때예요. 그 결과 여러분, 나라는 엉망진창이 돼서 다시 명치유신을 단행한 일본에게 또 점령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약 1910년 경술 국치 이후로 36년이지만 이미
1890년대 이후부터 일본의 지배를 실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약 한 60년 정도 여러분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50년, 60년을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날의 역사가 있는데 또 밀어나고 우매해서 또 일본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완전히 임진왜란은 그래도 방어했지만 여러분 1890년대 이후에는 그리고 1905년, 1910년에는 완전히 나라까지 여러분 뺏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미국이 일본을 이김으로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사상적인 싸움을 하다가 북쪽 공산 세력에서 침공을 받아서 6.25 사변을 말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온 국토가 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몰라도 왜 그렇게 모르고 국가를 망하게 했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없고, 다만 깨닫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무지했고 생각이 없어서 너무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 여러분, 무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당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무지해서 당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무지로 인해서 죄를 범한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장 13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여러분, 전쟁에 패한 것도 어떻게 보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 고위 관리들, 책임지는 사람들의 그 잘못됨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합독이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은 죽으라고 잘 행해요. 그런데 선은 행하지 않고 여러분 당장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국가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정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합독이에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결과가 여러분 처참합니다. 처참함. 예. 여러분, 무지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도 아닙니다. 무지는 불쌍한 것이며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기억하라. 세상으로 나가면 수없이 많은 이리 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자기 앞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도 아무 일도 내 앞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악한 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신앙인은 범사를 바르게 알고 모든 일을 주의하며 아주 신중하게 아주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험한 세상에서 사기꾼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고 마귀도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살고 깊게 생각하고 살아야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사기도 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침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잠언 19장 2절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아주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 또 이성적인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성을 사귀게 됩니다. 그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 함부로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자신도 망하고 부모님께도 불효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기를 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악한 사람 너무 많다는, 제가 너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총명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구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좀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 원수 맺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줄 줄도 알고 양보도 좀 해야 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거칠게 대하고 교만하게 대하고 우습게 대하면 그게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지만 두 번째로는 만난 사람들을 정말 잘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건강에 신경 써야 됩니다. 특별히 장년들을 향해서 적용하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리 조심해도 병이 찾아옵니다. 노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음식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고, 몸에 해로운 거 마시지 말고, 몸에 해로운 거 멀리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만 아픔이라도 소홀히 넘기면 안 됩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에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방입니다. 무엇이든지 음식 나쁜 거 먹지 말고 위험한 거 가지 말고 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 검진, 그리고 적극적 치료입니다. 여러분, 예방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며 정기적 검진은 건강에 사는 탁월한 방법이며 적극적 치료는 효과적인 건강 회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방도 하시고 정기적인 검진도 하시고 그리고 병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 특별히 이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멀리 보고 넓게 보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잘 준비해서 그 방면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실패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경험도 됩니다. 더 단단하게 단련도 시켜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꼭 들으셔야 됩니다. 실패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는 죽음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번의 실패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함부로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실패는 특별히 어떤 재산의 손실의 실패를 가진다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실패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는 꿈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패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게 되고 자신에게는 깨진 조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슴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은 아주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목표를 세우면서 여러분 나가셔야 합니다. 다섯째는 여러분 항상 사람은 옳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옳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 없다는 뜻입니다. 너는 거룩하라. 너는 죄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생활만 바르게 하면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라고 수없이 들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입니다. 오늘 권면입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같이 읽어요. 무슨 일이든 깊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2절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깊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무슨 일이든 깊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무슨 일이든 깊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깊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 하나님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매사를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깊게 생각하며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제 제목 기도에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리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배우자와 그리고 가족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꿈과 여러분
기도의 제목 특별히 작정하며 금식하며 소원을 두고 드리는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여러분 이 시간에 부모님들을 위하여, 또한 진로를 위하여, 여러분의 생업을 위하여, 또 여러분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위하여, 노후 생활을 위하여, 영적 성장 혹은 영적 구원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4년 6월 2일 주일 예배를 드린, 자녀를 위한 헌신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히 자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는 우리 교회 귀하고 귀한 청년들, 곧 전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준이와 그리고 종욱이와 진혁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 태중에 있는 아기들과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위에,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